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을 위해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고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 그와 어째 정론한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려 청하건대 내 주의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 왕이 심려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서 판결함을 봅니다라. 아멘. 최성은 목사님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 은혜로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솔로몬의 재판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선택 이런 TV 프로그램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은 방금 목사님께서 읽은 그대로입니다. 두 여자가 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다투는 상황에서 그리고 아무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솔로몬은 정확하게 진짜 엄마를 가려냅니다. 그렇게 진짜와 가짜를 가려냄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합니다. 이 말씀을 주일학교에서는 솔로몬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잘 가르치는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누구보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아이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자리는 주일학교 설교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배경은 솔로몬 왕권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왕권은 다른 나라 왕들의 권력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유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본래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임무, 직임입니다. 그것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은
전횡적 다스림이라고 하죠. 자기 마음대로 막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명하시는데요. 창세기 2장 구약 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다스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스리는 다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성격입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이 왕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직분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수행되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이방 나라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면에서는 서로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나라 왕은 어느 정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반면에 이스라엘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백성과 같고요. 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다른 나라 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왕의 백성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형제라 불립니다. 그것은 신명기 17장에 나오는데요. 18절입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 보면 왕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열심히 읽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가 형제들 위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는 그와 그 왕위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왕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나라의 왕은 정치력으로 왕위가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정치력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백성들 위해 마음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 왕들은 교만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왕의 종이 아닌 형제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배경입니다. 솔로몬의 왕권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왕권의 성격에서 두 번째 배경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이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 51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뭐 해줄까 물어보십니다. 그때 솔로몬의 대답이 이 말씀이죠. 듣는 마음을 주세요입니다. 여러분, 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까? 주의 많은 백성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다라는 말씀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가,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를, 많아지기를
원하셨고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을 받나요, 못 받나요? 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타락해서 세상의 강포와 폭력이 난무하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을 남기시고 홍수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셔서 쓸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한 나라를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인데요.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이 약속은 사사기의 실패를 지나서 다윗 때에 이루어지면서 솔로몬 때에 최고점을 찍으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 창세기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백성들을 다스릴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지요? 지금 그 책임 앞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솔로몬이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백성들을, 자기 형제들을 자기가 잘못해서 행여 잃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배경을 좀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솔로몬의 왕권은 다른 나라의 왕권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백성들을 형제로 대해야 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행여 자기가 잘못해서 백성들을 잃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고 그 결과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 듣는 마음이 어떠하더라. 이것이 오늘의 재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 솔로몬 앞에 누가 섰습니까? 네, 두 여인이 섰습니다. 그런데 직업이 뭐죠? 네, 직업이 창기입니다. 그때의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라고 나옵니다. 이 직업을 본문이 명시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직감하셔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냐면요.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동쪽으로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다스리고 지배권을 행사하고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나라입니다. 당시의 최강대국인 애굽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강대국입니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요. 그러한 큰 나라의 왕 앞에 지금 창기 두 여인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전에 거상 김만덕이라는 드라마가 TV에서 했었는데 오래전 일입니다. 거기 보면 당시의 왕이 김만덕이라는 그 상인을 보고 싶어 합니다. 김만덕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제주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번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제했더라. 역병이 돌았을 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역병을 걸린 사람들을 돌보고 많이 살렸더라.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가 이 여자 좀 보고 싶다 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왕이여 통촉하시옵소서. 아니 어떻게 일반 상인이 왕 앞에 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 뒤에 이제 한 신하가 나오더니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일개 여자가 왕 앞에 서겠습니까? 였습니다.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여인도 아니고 두 여인이 사건도 별 시답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그냥 길거리에서 머리채 잡고 싸울 일을 가지고 그것도 창기가 왕 앞에 섰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같으면 관가까지도 못 갈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솔로몬의 왕권의 성격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나라가 솔로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가 그냥 왕 1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대리 통치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다시 보시면 하나님 앞에 창기 두 사람은요, 비천한 신분으로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신분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솔로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요, 비록 창기지만 억울하게 당하지 않고 그 억울함이 씻은 듯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지금 큰 소리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서 말씀의 의도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하필 그 수많은 지혜로운 재판 중에서 창기를 위한 재판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일원이라면 그 누구도 억울하게 당하지 않는 나라다. 비록 어떤 사람이 개나 돼지보다 못하게 손가락질 당하는 창기라도 그 사람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잘 실현되는 나라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요점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솔로몬의 지혜, 듣는 마음이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요, 아래로 백성들, 즉 그 형제들의 마음을 듣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다스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왕에게, 솔로몬에게 이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귀하디 귀한 구성원들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재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 열왕기상 4장을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4장 20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다윗 솔로몬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충만하라는 그 약속과 아브라함 때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는 약속이 1차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기에 성취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성취는 아직 아닙니다. 그 완전한 성취는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완전한 성취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다윗 솔로몬 때 크게 성취되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됨을 그림자로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대접을 받을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히 설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 억울함을 토로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앞에 섰던 사람이 창기였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춰내도요, 쫄딱 망해서 노숙자의 신분이 되어도, 더 나아가 술집 잡부나, 아니요, 창기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입니다. 빈부귀천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 앞에서 우리의 억울함은
모두 풀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성공한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지금 처지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왕 앞에 설 것입니다. 비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어줍지 않은 총리 이런 사람 앞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왕의 왕이 당신을 귀중하게 볼 것입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억울함을 완벽하게 풀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신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어깨를 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대단한 나라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창기를 돌봅니다. 그처럼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돌보시지 못할 정도로 더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솔로몬의 재판과 비슷한 예수님의 재판이지요. 예수님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한마디로 그 여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유일하게 돌로 치실 수 있으신 예수님도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돌보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를 자식을 낳아서 그 아들을 의지해 보겠다고 잘 길러보겠다고 생각했던 창기의 마음, 내가 비록 몸을 파는 직업에 있지만 이 아들만큼은 사랑으로 잘 돌보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솔로몬은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창기라는 여인의 비참한 신분이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가리고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음하다가 잡혀 아마 머리채를 잡혀서 질질 끌려왔을 것입니다. 옷은 제대로 입었을까 모르겠습니다. 흑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자의 비참한 마음,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음, 이제 죽었구나 체념하는 그 여인의 인격을 예수님은 깊이 존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존중받는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창기로서 비참한 일을 당한 여인, 또한 그보다 더하게 간음 중에 잡혀서 질질 끌려온 비참한 처지의 여인, 이들을 대하는 두 왕의 태도 어떻습니까? 그들의 인격을 향한 깊은 존중과
그 억울함과 비참함을 깊이 헤아림과 그 비참한 처지에 대한 깊은 긍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왕이 바로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이 이끄실 우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창조시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인간의 끊임없는 실패에도 좌절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폭력이 난무했던 노아의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금방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시했던 출애굽 그 세대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 앞에서 멸망당했던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던 사사시대에도 그 계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알을 섬겨서 타락했던 열왕기 시대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 없어졌던 포로 시대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도 그 계획은 좌절되거나 실패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가 처절하게 드러난 모든 일, 그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했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일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를 다음과 같은 자리로 인도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이러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신약성경 422페이지에 있습니다.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솔로몬의 듣는 마음,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잘 사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의미를 가집니다. 솔로몬의 듣는 마음, 곧 지혜는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솔로몬의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남의 답답한 처지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쓰는 마음, 듣는 마음, 비참한 처지에 처한 사람들을 사랑하여 함께 마음 아파하는 듣는 마음. 어떤 사람이든지 그의 직업이 어떠하든지 귀하든지 천하든지 돈이 많던지 적던지 외모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며 듣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가진 사람들로서 앞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실 사람들로서 모든 억울함이 깨끗이 풀릴 사람들로서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실 사람들로서 솔로몬처럼 예수님처럼 듣는 마음 가지시고 지혜롭게 이 세상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대하듯이, 솔로몬 왕이 창기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함이 완전히 풀어질 그 나라를 소망하며, 손해보더라도, 지금 당장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